구약 성경 사무엘 하 1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름 그대로 사무엘상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두 권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사무엘상은 인간이 요구해서 세운 왕정의 패망에 관한 것이고, 또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을 다루는 것이라서 두 권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정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왕정의 실패를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백성과 왕의 불순종으로 사울의 왕정은 무너지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새로운 왕정은 특별한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행동이 시작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소개된 것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패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문제가 이 아말렉 사람을 남겨둔 데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망한 것이, 다윗이 아말렉을 들어가서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윗이 순종하면서 왕정을 열어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정은 순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순종으로 따를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더하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차선에 둘 때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이런 온전한 질서만 바로 잡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말렉이 패망되었지만 아말렉은 잔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너졌지만 잠시 물러갔다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사탄의 특징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늘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영적인 프로가 되지 말고 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황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2절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요, 외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이것은 그런 척한 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가 한 일은 5절로부터 9절을 쭉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가 사울을 죽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을 든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하니까 창을 든 사람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을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거짓말이죠. 그러나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왕이 될 차례니까 내가 왕관을 갖고 왔습니다. 다윗의 왕관을 자기가 세울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정을 세운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정을 세우는 까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왕위를 자기가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결정적인 상황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고. 그리고 나서 사라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겁탈하려고 한 거죠. 그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배우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무서운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좋은 일도 위기가 있고 악한 일도 위기가 있으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근신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너 어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사울을 멸망시킨 아말렉이 다윗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잔재가 남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이 아말렉은 사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또 등장합니다. 나중에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지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린아이까지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강권하실 때 우리는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만, 그거는 훗날에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당장 유익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오는데, 사울의 왕관은 먹을거리를 갖고 유혹을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왕관을 들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는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떠났다고 해서 정권이 사라지던가요?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관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런데 그 뇌물의 뒤에 있는 사단의 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가 들었던 술잔의 배후에 사탄의 검은 독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도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아말렉인 사탄의 수단은 권력과 무력과 거짓말과 죄의 본성을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사탄의 노략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말렉도 이기고 작은 아말렉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아말렉의 유혹을 이겼을까요? 평소에 속지 않겠다고 늘 사람을 의심하고 살았을까요? 다윗은 평소에 사람을 의심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잘못된 신자들이 왜 사람을 의심합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약은 술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아말렉을 이겼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다윗이 주목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주목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볼까, 내가 유익을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왜 나갔나요? 저 큰 놈을 죽여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갖고 한 건 하리라? 아닙니다. 형이 그랬죠. 엘리압이요. 너 참 교만하다. 네가 와서 한 건 해갖고 네가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할례받지 못한 제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래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을 방법은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요 신앙의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욥을 아시죠? 욥을 사탄이 고발하면서 하나님한테 멸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조건부로 주니까 욥이 저러는 거죠.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그래서 고난을 준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 네가 한번 당해봐. 이런 조건부 거래신앙인가를 한번 찾아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거래, 유익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이 오래될수록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안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차선이고요. 이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거래할 때,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떤 사람과 문제를 생길 때마다 이 난처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우선순위의 계산은 내가 손해볼까? 이길까? 절대 아닙니다. 뭘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멘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태도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동족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좋으니까 찬스를 잡았습니다. 왕관 가지고 가면 내가 살고 다시 내 동족을 익힐 수 있다는 야근수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의 머리에 텅 비어있는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거래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머리와 수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거둘 자도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다. 수단을 부리면, 악한 일을 도모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깨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말렉은 일상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뭘 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목이 뭐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서 얻을 유익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는 거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주문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우리의 신앙의 실책이 뭔지 압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구경꾼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마음에 졸여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본문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블레셋 적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믿는 사람의 패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가드에도 아스글론에도 블레셋 사람에게도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는 염려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봐라,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저 말로가 저거 봐 하고 자기의 의의 자랑거리처럼 저 사람들 망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매 순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가 이사야 6장을 할 거예요. 목회자로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좋으신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듣다 보면 성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구나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또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의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죄가 뭔지 압니까? 네 아들들이 나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했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것입니다. 신앙을 필요로는 하지만 내 필요 존재로 여길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우선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산다면 부도덕한 일들을 스스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도덕은 착하게 살아라가 명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세 번째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었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한테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요, 이 소년을 신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슬퍼하고 금식한 다음의 일이었어요. 여기서 다윗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감정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냉혹한 다윗이라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은 뒤에 감춰두고 이 사람을 신문하는데 먼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혼자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명령하여 이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함께 울자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죽음을 폄하하고 변절시키고 욕되게 할까봐. 죽음 이후에 사울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명예도 존귀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말렉 소년이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할 때 상상하기를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다윗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아유 수고했어. 그러나 그는 매우 당혹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 일을 대하는 반응에 대해서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 신자들에게 놀라야 됩니다. 당연히 할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들은 거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잘라갖고 신전에 갖다 놓고 몸을 잘라서 아스글론 동네 복판에 갖다 세워놓고 그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블레셋은 사울한테 고통을 별로 당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만 고통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죽음 이후에도 비참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죽은 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 전략이 맞았을까요? 자기 계산대로 됐을까요? 아니죠. 사탄이 이렇게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자기가 다 세상 길을 끌 것처럼 십자가에다 매달려고 온갖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패배라는 사실을 사탄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 높였냐? 이스라엘아, 그들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광이었다. 그들은 용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을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였던 그들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을 때 목적이 있었죠.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한 그 사람들의 생전을 기억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들이었다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힌 사람이다.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던,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서 너희를 부강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참 기뻐하세요. 다윗을 보면서 정말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아말렉 사람은 의도 없고 뭐도 없죠? 감정도 없어요. 다윗은 영혼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어가고 연륜이 쌓일수록 영혼들을 향하여 더욱더 따뜻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냉혹하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법칙이나 어떤 공식이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대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묵묵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인 며느리를 얻으려고 먼 길을 떠나서 지친 동네 끝에 왔을 때 우물가에 낙타에게 우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온 여성이 하나 있었죠. 그 여성은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리브가 였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때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가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하는 일을 묵묵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집에 가자마자 우리 주인의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시면서 일상의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왕국을 세워 가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으니 급하다, 공백이 생겼으니까 빨리 왕이 올라야 된다, 그 일부터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